주를 맞이해서 오늘 최고의 예배가 감사한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죠. 봄에 드리는 예배를 감사 예배를 맥주 감사 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가을에는 추수 감사 예배로 똑같은 추수인데 봄에 드리는 예배, 가을에 드리는 예배 이렇게 두 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봄에는 이제 보리배고 밀배는 그런 시기여서 맥주 감사 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면은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추절, 오순절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그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은 보리벨 때 드리는 절기라는 뜻이고 또 맥추절, 칠칠절이라는 말은 7번 주일에 7번 지나갔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오순절 그러면 열흘이 5번 지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지나갔냐? 유월절 이후에 주일이 7번 지나간 걸 칠칠절. 또 열흘이 5번 지나가서 오순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인도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구원을 또 수장절은 전도와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3대 절기. 이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안 지키면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는 이 절기를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쳐진 것이라 했죠. 그래서 반드시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갖고 와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감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3절기에 이러면 의미를 안다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안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경일도 있고 국가에게 이제 경사가 있어서 그걸 지키는 것도 있죠. 국가에 또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있어서 그 슬픈 일도 기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국경일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가정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도 행사도 있죠. 뭐 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뭐 회갑이라든지 칠순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가정에서 또 부모님을 잘 이렇게 기쁘게 드리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가장 국경일보다 부모님 생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절기를 이해를 못 하겠죠.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이게 유대인들은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유월절에 양 잡던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떠넘겼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저주 죄 그걸 완전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양에게다가 우리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양을 잡고 피를 뿌려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런 말씀.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믿는 구원받고 이해한 사람은 유월절을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3대 절기가 감사를 이렇게 우리가 지켜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3대 절기의 비밀을 모르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내가 성령 인도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송함으로 노래하면서 최고의 이제 마음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기가 뭐죠? 수장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가 수장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것을 기념하면서 저 광야에 있을 때에 초막을 짓고 텐트 지고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왔는데 그 광야에 그 초막 생활이 없었으면 가나안 땅 정복이 없었겠죠. 이 3대 절기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제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럴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일부러 그때 옛날 고생했던,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부러 저기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 그게 초막절이라 그렇게 얘기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대 절기,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3대 절기를 축복을 알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 가장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평생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최고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느냐,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세 주째, 11월 셋째 주인데요, 그죠? 첫째 주 뭡니까? 제한적 집중이라 그러죠. 자꾸 우리는 세상에 정신 팔고 살다 보니까 감사한 것도 잊어버리고 살지요. 제한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지금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임하시는 흑암을 꺾는 하나님 나라, 또 우리 속에 보혜사가 돼갖고 항상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어때요? 3대 절기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거기다 집중해라. 그게 제한적 축복 아닙니까? 집중. 지난주엔 뭐죠? 절대적 집중. 절대 집중인데, 우리는 신앙생활, 이 땅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적 집중을 해라, 그런 말씀 주셨죠. 오늘은 뭡니까? 선택적 집중이라. 아니 도대체 또 그러면 선택적 집중은 뭐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진짜 평생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이 생각만 감사하거든요, 그죠? 천국 갈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천국 주님 오라 하시면 가고, 또 하나님이 아직까지 부르시지 않으니까 이 땅 살 동안에 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며 2, 3, 5천 정도의 복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무엇을 생각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택적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의 선택적 집중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 중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전도자로, 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왜 감사한데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데, 우리 감사를 싹 뺏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문제 닥칠 때.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닥쳤어. 그렇죠? 이 문제 닥치면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하는 나라 천국을 생각했는지 이거 싹 잊어버리고요. 오직 문제 홀딱 빠져버리죠.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자꾸 어떡합니까? 이제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되고 이래 되지. 그래서 문제 있을 때 선택적 집중 뭐냐?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감사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이거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이 문제 주셨구나. 빨리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해버리면은 감사를 놓치지 않고요. 여러분의 감사가 더욱더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그래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이 3대 절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또 어떤 분 보니까 또 이제 뭐 글을 썼는데 추수감사절의 유래 이래 썼더라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청교도 신자들 영국에서 건너온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 신자들 그들이 이제 미국 와갖고 이제 살면서 1618년 20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갖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거 이제 그 이름을 영국의 이름을 따가지고 플리머스 항구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이제 개척이 시작됐잖아요. 저때 많이 죽고 인재들 공격받아서 많이 죽고 그래서 이제 막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사 지면서 또 많이 한 해 지나게 더 많이 죽었어요. 금식 계속 이제 이들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이 뭐 슬픔에 잠겨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금식 한 주 해보니까 그 다음에 배고프니까 더 슬프거든. 또 한 주 더 금식 더 하자. 한 주 더 금식을 더 했어요. 한 주 금식하면 또 막 기쁨이 이제 회복될 줄 알았더니 한 주 더 구면 배가 더 고프잖아요. 더 슬픈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감사로 살아남은 것도 감사하지 않냐. 또 한 해 와서 우리가 개척하고 막 개간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 짓고 추수한 거 감사하지 않냐. 오히려 우리가 감사 예배로 바꾸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추수 감사절이 시작이 됐는데 1600년대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걸 기원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에서 벌써 하나님 모세에게 3대 절기의 축복을 줬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그 축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인 추수감사절, 성경적인 감사절, 세 절기의 축복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냐. 문제는 하나님 주신 것이기 하나님이 알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갈등하지 않고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성도 간에 갈등하지 않고 원내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닥쳐가고 사람 문제 때문에 우리 갈등하고 또 문제가 와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뺏기자는 거죠. 그걸 뺏기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이제 초대교회 문제가 왔죠. 그죠?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교회 안에 내부에 이게 지금 분열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성령 충만 받고 절대적인 집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집중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3천 제자, 5천 제자 막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데요. 초대교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구제를 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이제 땅을 팔고 뭐 팔고 해서 막 헌금도 막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을 이제 구제했단 말이죠. 구제하는데 사도행전 6장 보면은 헬라 쪽에서 헬라 출신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막 흩어져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헬라 쪽에 살던 사람이 절기 지키기도 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여들게 되는데 헬라 출신들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출신들 이게 출신이 달라요. 같은 유대인인데 자 근데 뭐 이제 히브리파가 이제 뭐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자꾸 헬라 쪽의 사람들 그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구제를 했단 말이죠. 헬라파에서 자꾸 이제 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유대인데 왜 우리를 차별 대우하냐? 인종차별도 아니고 왜 차별 대우하냐? 이래가지고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고 말이에요. 이때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도들은 깨달은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알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부흥을 가로막는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기도한 결과 어떤 답을 얻었어요? 이거 우리가 사도들이 맨날 같이 구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제 가서 복음 전 말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전부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오직 구제 활동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제자를 불러갖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다. 우리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전무할 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7사람을 택해라. 그렇죠? 그래서 세운 사람이 7집사입니다. 종직자. 종직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요. 그래서 종직자는요. 항상 이 교회의 모든 행사, 모든 중요한 일이 어떻습니까? 종직자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종직자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감사 예배와 이걸 빼놓고 우리가 그걸 제껴놓고 우리 뭘 합니까? 자, 그래서 7집사를 세웠는데 사도들이 안수해갖고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사람을 세웠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런 사람을 골라라. 그럼 모든 성도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세상 것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먼저 해야 될지. 교회 안에는 어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뭐 지식도 뭐 수준도 다르지요. 출신도 다르지요. 생각도 다 다른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가 원해서 되고 모든 성도가 어떻습니까? 진짜 갈등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지혜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죠. 무엇보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종지자뿐만 아니고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을 세워놓으니까요. 골라서 세워드리는 사람 이들이 잘 일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갈등 없이 편안하게 갈등할 때는 다 이렇게 봉합되고 문제 해결되고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올 때 우리는 자꾸 문제 닥치면은 내 방법을 찾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까? 해결 방법을 자꾸 찾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내 방법을 사용하게 내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올바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오히려 문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뭔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어떻습니까? 그 축복 가운데 힘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 하나님과 소통되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역사하시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 3, 7, 5천족을 살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 죄짓기 전에는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고 말이죠.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자, 마가다락방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죠. 그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환란이 닥쳤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위기가 왔단 말이죠.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체포되어갖고 저는 돌맞아 죽었는데요. 이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죠? 자,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흩어지면서 그러나 이 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자꾸 가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안족이 어떻게 했죠? 안족 지방에 안족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게 되면 자 우리가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왜 하나님이 핍박을 줬겠냐? 왜 하나님께 어린 문제를 줬겠냐? 흩어져서 전도하라고 한 거 아니냐? 사도행 1장 8절 딴 것까지 가라고 안 그러냐? 그렇죠? 이걸 깨달으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되고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유대 출신들이 그 생각 안 바뀐 선민사들이 빠진 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안디옥 지방에 가서 복음 들어든 몇 명이 깨닫고 어떡합니까?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던 길이 막힐 때 여러분 가는 길 하던 일들이 막히고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걸 관철시키고 성취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문을 막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제2차 전도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는 아직까지 아시아입니다. 그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막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똑같은 영이지만 어떻습니까? 막았다고 말이죠. 그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전도할 때 왜 막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해놓고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주님 분명히 명령했는데 왜 막으십니까? 그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질문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답을 주시잖아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에서 마게도나 사람 그 하나가 서갖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 밤에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를 불러가고 포럼하고 내가 환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이런 환상을 봤다.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는 거 아니냐? 부르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포럼하고 결정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나를 건너갔는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안에서 계속 밀고 나갔든지 아니면 어떠면 철수했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기 올 때 어려움 당할 때 길이 막힐 때 여러분이 인도를 잘 받으면은 더욱더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여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서 19장 21절 16장 9절이 아니고 19장 21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벽하게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힐 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택적인 뭘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오늘 하나님 앞에 초도 감사 예배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또 돈 벌러 가야 되겠냐? 아니면 어디 사람 만나러 가야 되겠냐? 그죠? 이걸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죠. 올바른 선택할 때 하나님은 올바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이제 평생에 하나님 뜻이는 일꾼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 집중을 하려면 24시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인도받는 이걸 기도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 일어나면요 하루 일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일정이 무슨 일을 할 일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지 집중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들으시자 그랬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도 낮에도 기도해도 밤에 기도하든지 하나님 다 들으시죠. 그래서 낮에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밤에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치유받도록 또 하나님 능력이 임하도록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 무슨 사건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시간입니다. 자, 내일 체포돼 가지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처형될 거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고 죽으려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지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마음이 부담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를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서 기도해 주라. 그런데 기도하고 와보니까 다 졸었죠. 그죠? 다 자고 있어. 또 깨워놨습니다. 또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세 번씩 깨워도 안 되니까 이제 그만 가자. 날 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마에서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붉었다 그랬죠. 아주 극도로 진액을 짜서 기도하면요. 피부에서 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땀이 섞여서. 예수님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질 힘을 얻은 겁니다. 이건 밤에 기도할 때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이나 또 낮이나 저녁이나 하루 3번 기도하면 24시간 다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선택적 집중을 잘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잘 누려야 됩니다. 그때마다 힘 잃지 않고 갈등이 올 때, 문제 생길 때, 어려움이 올 때, 문 막히고 길 닫힐 때, 길 막힐 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요. 주님 바라보게 되면은 힘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 속에도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빠진 사람 많아. 이리저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빠진 사람 많은데 순간 왜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많이 빠지는가? 힘 빠지려고 그러는데 딱 말씀 붙잡고 오늘 메시지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빠진 사람 때문에 내가 힘 빠집니까? 오늘 온 사람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온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살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다 살리고요. 주변 사람 다 살리고. 아멘. 우리가 세상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 빠질 필요가 없어요. 위기는 곧 기회라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망할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응답받을 기회예요. 우리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이걸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갈 수 없는 곳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에덴의 축복을 우리 2, 3, 7, 5천 종족에게 생명의 빛으로 증거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 3, 7 전도를 위한 선택적 집중을 하려면 언약을 붙잡고 절대적 집중,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렇죠? 절대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은 그 세상 것 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자, 앞에 가로막혔어. 홍해바다 길이 막혔어. 그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모세, 야, 너는 왜 서갖고 그리고 멍청하게 있냐? 기도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팡이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시킨 대로 그 지팡이 들고 기도했더니 어때요? 홍해바다 갈라졌죠. 그죠? 자, 여호수아는 그걸 봤던 여호수아 믿음이 있단 말이죠. 체험은. 그래서 요단강 가로막혔을 때 아예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 맺고 그냥 밟아라. 흘러내려간 물을 밟아라. 그러면 발이 닿는 순간 가라질 것이다. 더 큰 믿음이죠. 여러분이 모든 성도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중직자들의 올바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이제 이런 삶을 보여야지 렘넌트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으면은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1000명, 10,000명, 몇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한 사람만 못한 겁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렇게 문제 오고 어려움 당하고 길 막히고 문 닫히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루 3번씩 감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건져줄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말하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그 믿음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믿음 가지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 당황치 않고요, 기도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에게 주신 것 이제 찾아 누리면은 이제 되어집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죠. 3세팅 뭔지 알죠? 하나님의 형상, 또 생기, 그리고 에덴의 축복, 하나님 주신 것,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다음처럼 빛을 증가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부 허무한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선택적 집중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이 보이게 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요, 또 높은 곳에 서가지고 넓은 곳을 볼 수 있는 망대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도울 수 있는 망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테나가 돼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통하는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선택적 집중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문제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또 위기 닥치고 뭐 하던 일이 안 되고 이제 길이 막힐 때 정말 선택적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추수감사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우리 성도들이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적인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